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 신줄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같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 장마가 시작되는 이 여름 초입에 그래도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청주일에도 나오시고 오늘 또 나와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맑은 하늘이 태풍 전야가 아니라 장마 전야라고, 장마 전의 고요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은 벌써 많은 비가 내리고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여긴 오늘 밤 늦게부터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고 태풍이 치는 날도 있는 법이건만 우리는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소망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지금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고 천국 가. 그 사이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믿음은 풍파 많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하고 천국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처음 오셔서 예수를 믿기로 하신 분이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 오신 분이든 참 잘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믿음이 이 풍파 많은 세상을 살아내게 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부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지 못했다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좋은 교회에서 예수 복음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기뻐요, 기뻐요. 딴 말 할 것도 없이 당연히 기쁘죠. 제가 기뻐요, 기뻐요 그렇게만 물어봤어요. 안 기쁜 거 없어요? 우리는 딴 대답할 것도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광교회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 한 것도 아니고 1억만금을 주고 구원을 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돈 3억 5천씩 내고 잠수정 타고 바다 들어갔다가 죽었다는데, 우리는 뭐 1억이 아니고 3억도 아니고 그 억만금을 줘도 사지 못하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인간의 그 어떤 대가로도 노력과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누구도 받은 바 그 은혜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상자에 담긴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 놀라운 선물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그 다음 상자를 딱 덮고는 다시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입장료로 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은 내 삶 전부, 내 인격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 구원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미래에는, 종말에는 천국 가, 끝! 그게 아니고, 믿음이 과거와 미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은 현재 나의 삶도 구원하는 것이고, 지금 이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은혜의 상자를 딱 닫아놓고는 한 번도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쯤 그 다이아몬드를 꺼내서 사용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내고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상자 안에 딱 잘 담아가지고요 지극정성으로 잘 보관해 놓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보물은 안 보고요 껍데기 상자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그 믿음 자꾸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지금 실상이 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현재인 것이고 현실인 겁니다. 믿음은 과거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어, 끝, 그게 아니고요, 믿음은 지금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 부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믿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고요, 지금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 온 세상의 왕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거 믿고 교회 다니는 건 그렇게 쉽게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 그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말은 그렇게 쉽게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 예수 믿을래,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다 나와서 앉아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이건 왜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앙 여정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 행복의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앞에 언제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지금부터가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영생이요, 죽은 다음에 이어 살아가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고요, 거기 나오는 영생은 예수 믿고 이미 시작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지금부터의 삶을 표현하는 게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그냥 세상에 힘든 삶 살고 어찌할꼬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풍파많은 인생을 살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이고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후추 부셔놓은 거, 후추 갈아놓은 거, 그거 한 알기만 해요. 아주 조그매요. 후 하면 날아가고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 믿음이면 된다고 주님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게 문제죠. 이게 진짜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이는 거 믿으면 되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인 거죠.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그 끝이 달라질 것입니다.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은 풍파 많은 세상을 보면서 벌써 빠져 죽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그 풍랑이는 바다를 함께 걸으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선택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생각과 경험으로 선별되어지는 믿음은 그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될 것 같고 요거는 뭔가 좀 해볼 만하고 그런 것만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에 대한 그 선택적인 믿음은요,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주님 안 계셔, 이렇게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믿기보다는 세상에 말하고 선전하고 광고하는 거 더 잘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 모습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외에는 무엇이든 제가 믿을 준비가 돼 있어요.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믿고 갈게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 외에는 무엇이든 내가 믿을 준비가 됐어요. 꼭 그러시는 것 같다니까요. 안 그래요? 한번 볼까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불러요. 갔더니 내일부터 월급 30% 올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서 기분 째지죠. 막 좋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난 내일부터 월급이 30% 오른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왜 우리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장님만 못합니까? 우리 주님 나빠요. 우리 주님 나쁜 주님입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냥 낙심하고, 주님 없나 봐 그러고, 주님 말씀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네가 큰 자가 될 것이고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큰 자는커녕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이 이집트의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꿈이 있은 지 16년이 지날 때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믿음 없이 아무렇게나 살던가요? 그가 종으로 갔다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나님 없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막 살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풍파 많은 세상을 다 살아냅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오히려 그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총리 대신 되잖아요. 형제들, 아버지들 와서 다 절하잖아요. 대제국의 총리가 2인자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고 그 거센 물결 안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찌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누군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내가 누군지, 이 풍파 많은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센 그 풍랑 한가운데 서서 고난을 당하고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덤벼올 때 여러분들 그 배에 앉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두려움에 빠져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어디 갔습니까?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그 주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자 안에 담겨서 지금 내게 아무 소용도 없는 믿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삶에 어떤 폭풍과 도전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무슨 일이든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오늘 밤에 죽고 바로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풍파 많은 이 세상을 내일 또 살아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겠지만 별로 크지도 않은 그 갈릴리 호수에 무슨 풍파가 그리 많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면 알지만 여길 무슨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 좀 크기는 해요. 호수치고는 크긴 해. 그래도 저 끝이 보여. 건너편이 한 이틀 걸어가면 지중해 바다 끝이 안 보이는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 그래. 넓지도 않아 별로. 근데 그 넓지도 않은 그 갈릴리 호수에 무슨 풍파가 이리도 많은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 기간 동안 얼마 길지도 않은 그 인생 바다 우리가 걸어가는 항해하는데 무슨 그렇게 풍파가 많은지 몰라.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풍파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고요.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어려움하는 분들도 많고요. 자식들 때문에 눈물 짓는 분도 많고요. 힘들게 공부해서 멋진 그 직장에 대기업에 딱 취업했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상사가 못 살게 굴어. 동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들로 겪는 그 고통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 넘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풍파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 풍파의 영향, 그 결과는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를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내신 우리 주님,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부르짖고 살아가게 되면 그 풍파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풍파가 일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풍파를 일으켜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풍파 가운데서도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 내 삶에 들어오시는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현실 속에서 내게 막 덮쳐오는 풍파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뛰어들어 놓고 그 믿음을 상자에 담아 과거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베드로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물로 뛰어들었고요,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뛰어들어 보니 현실이 그게 아니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더만, 예수 믿어도 여전히 풍파가 일어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결국 의심이 그의 믿음을 방해했고, 결국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믿은 예수와 지금 예수가 다릅니까?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는 믿고 뛰어들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 믿고 신앙의 길로,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면서 지금은 왜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탄식하며 물으십니다. 조금 전에는 이분이 진짜구나, 참이구나, 진리구나, 구원이구나 믿고 뛰어들고는, 그래서 저벅저벅 물도 몇 발자국 걸어놓고는 지금은 왜 의심하고 그 물에 빠져가느냐 탄식하며 물으시는 겁니다. 바람이 무섭죠. 풍파가 거셉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 구원을 무효로 만든답니까? 그것이 우리를 천국 못 가게 만든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행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찬찬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래가지고요, 야, 진정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35절 36절 보세요. 건너편에 갔어요. 근방에 다 이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 저분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셨다고 두루 통지하니까 병자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모든 병자들이 예수께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몰렸는지요. 예수님이 일일이 다 줄 세워놓고 손 얹고 막 안수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하고 고쳐주고 치유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막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막 만져요. 만졌는데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예수님 다 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 할 때 제가 꼭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성찬식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다 믿습니다. 병나고 아프기 전까지, 고난 당하고 풍파를 겪기 전까지 잘 믿습니다. 거센 풍파가 나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 믿었으면 거센 풍파가 내게 달려올 때 그때 제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이겨내야지. 우리 믿음은 여러분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이런 책망 이런 탄식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풍파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고 넉넉히 이겨내는 동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